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시편의 말씀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불립니다. 이 왕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 땅의 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2인칭 대명사 너는 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것을 임금님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시편 20편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의 환난 날은 전쟁에 임한 날일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며 간구하는 주체가 다른 시편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대명사 내가 아니라 너, 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린 기도로서 신하들이 또는 백성들이 드린 중보기도로 이해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이 어느 전쟁 전후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려진 기도를 기억하였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적국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환난날이란 적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을 나타내는데 원어의 느낌상 환난날을 강탈하는 적이 가까울 때 느끼는 공포심 정도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에게 기원하고 있습니까? 용맹한 장군인 다윗에게 왕이여 당신은 위대한 전쟁의 용사시니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때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왕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백성의 운명이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잠시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통치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감사제이고
번제는 재물을 전부 불태워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다윗은 생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예비한 자리에 둔 후에 헌신과 감사의 표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존사를 한 후 재헌신과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시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적 지시어인 셀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멈춤, 쉼, 올려드림이란 의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왕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셀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거는 싸움입니다. 그때는 한 말씀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간구하고 싶을 때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황이 절박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침없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멈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할 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겨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말을 다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말하게 하라고 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복해서 귀를 막고 우리의 소원만을 알려드리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올려드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때때로 멈추고 순종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셀라의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백성은 왕의 성취와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경험을 빌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성취와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따로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에 호흡을 고르며 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즉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는 너, 다윗의 마음의 소원인 전쟁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에 이기게 되면 그들이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경기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공 한 번도 닿지 않고 경기장을 밟지 않았다고 해도 대표팀이 경기를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패배는 자신들의 패배가 되며 그 결과는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온 것도 동일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지상의 왕은 천상의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권력자들은 전차를 자랑하고 기마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말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온전히 아는 왕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서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주어가 1인칭 단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의 승리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다윗의 확신, 응답하시리로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하시며 그 능력은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에 충분하신 힘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이자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시의 병거와 말은 군대의 규모와 힘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물론 무기와 군인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좋고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화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기에 훨씬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비틀어지며 엎드려짐과 일어나 바로 섬. 이것은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혹 이것이 거꾸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신하들과 백성이 드린 기도 있고 그것을 다윗이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없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총명함과 뛰어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책임 맡은 사람이 가장 노력할 일은 늘 성소에 머무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며 자신에게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책임 맡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생각하게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셨고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 동안 권세를 맡은 이들을 존중하고 그 소임을 다하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충성은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환난날에 두려움에 쌓인 다윗이 여호와께 매달렸듯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